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아모스 강해의 세 번째 말씀 제목으로, 제가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불을 보내리니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이라, 이런 제목으로 지난번에 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다라고 이제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대한 주님의 심판 경고의 말씀을 이미 이제 다룬 바가 있고, 1장 전체로 봤을 때는 총 몇 개의 이방 족속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시리아의 다마스코스, 두 번째는 블레셋의 가자, 세 번째는 페니키아의 두로, 그 다음에 에돔과 암몬, 총 5개의 이제 이방 족속들이 1장에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코스를 다루었고, 오늘은 나머지 이제 네 개 족속들에 대한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아모스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 주변 족속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을 제외한 대선지자의 저자들과 너무나 이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선지서의 저자들의 경우는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을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방 족속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기록하는 것과 달리, 이 아모스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먼저 그 예언의 주 대상인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누구부터 심판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통해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모스 자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효과를 얻고자 하는 그런 아주 중대한 특징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가 남유다 출신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실로 세상 모든 나라와 족속을 공의로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과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셨고, 앞으로 미래에도 이제 그러하실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과 교회를 향해서도 경고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이 도무지 죄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그 이방 족속들이, 사악한 자들이 그들의 죄를 그쳤다 안 그쳤다?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족속에 대한 심판 예고가 마치 물이 소용돌이치듯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시리아로부터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점점 안으로 좁혀지는 형국으로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반드시 그들의 심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그와 함께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하나의 대표적인 죄악을 지적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범법, 그 네 가지 범법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우리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 세 가지 범법, 네 가지 범법은 그렇게 많지 않은 죄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서너 가지란 단지 셋이나 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거나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반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에는 널리 쓰였던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 30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잠언 30장 15절 말씀. 자, 잠언 30장 1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 이제 세 가지 범법, 네 가지 범법이라는 것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말거머리에게 다오다오하고 부르짖는 두 딸이 있느니라.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 세 가지가 있으니 참으로 네 가지가 충분하다 하지 아니하니. 18절. 내게 너무나도 놀라운 것 세 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네 가지가 있나니. 이와 같이 세 가지 범법, 그 네 가지 범법의 이런 네 가지라는 이런 표현들은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아주 관용적으로 쓰였던 그런 중요한 표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범법, 네 가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이 그들의 많은 죄악 때문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이 그들의 거듭된 죄악 때문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이라는 말이 아주 많음을 의미하는지 반복을 의미하는지 문제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둘 다 무수한 죄악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문에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이라는 말 속에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한두 가지 죄나 한두 번의 죄로 인해 인간을 심판하지 않고 아주 많은 죄나 그칠 줄 모르고 거듭된 죄로 인해 인간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고 그 백성을 이방 땅으로 추방하신 것도 그들의 거듭되는 죄의 행각과 죄의 만연으로 있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태에 인내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 도달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입성 당시에도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신 것도 그들의 죄가 지속하고 지속해서 하나님께서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 가나안 족속들 중에 그 족속들의 여러 가지 이제 불법과 죄악이 어떨 때까지 주님께서 참으신 겁니까? 충만하게 찰 때까지 주님께서는 참고 또 참으셨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을 멸하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내가 크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인간이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약한 존재임도 주님께서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무수한 죄에 대해서도 크신 긍휼에 따라 인내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에 이를 때까지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속성인 공의의 잣대를 통해 그들을 징계하시며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과연 오늘 본문이 어떤 사실들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가자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해 내가 그곳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포로를 포로로 사로잡아 에돔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왜 심판하셨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판 범법 때문이라고 여기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아랍 민족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아랍에 있는 중동에 있는 그런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다 죽이거나 그들을 잡아다 모든 노예로 삼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이 땅의 많은 민족들의 소원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도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적대감과 그들의 범법들을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네 도시가 나옵니다. 가자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에그롯은 블레셋의 핵심 도시들인데 주님은 이 도시들이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형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죄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에돔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자, 에돔이 누굽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로서 야곱의 형제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형제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 누구에게 판 겁니까? 형제라고 불리는 에돔에게 팔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왕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자와 그것의 경계까지 이르고 파수꾼들의 망대에서부터 성벽을 도시에까지 이르렀다고 열왕기하 18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아시라의 사르고는 블레셋을 점령하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민족들을 쳐부었었는데 블레셋은 이때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난 역사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말씀들은 모두 과거의 사실에만 국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7년 환란기 때 주님으로 받게 될 일들의 작은 예표적인 사건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교리적으로 중동의 여러 민족들, 나라들이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심판의 예언에 관한 말씀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자의 생벽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그곳의 궁궐들을 삼키리라. 자, 이 말씀은 블레셋 왕조의 멸망을 이제 담고 있는데 주님이 가자의 성벽에 불을 보내심으로 거기에 궁궐들을 삼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은 장차 일어날 미래의 사건에 대한 모형들이기도 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불로 심판하는 장면은 친히 이 땅에 오실 때 행할 일들로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2장 8절 말씀에 잘 나타나는데, 자,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 거기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 거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이루어질 것이며. 자, 이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신 때는 언제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신다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또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으로 그를 소멸시키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언제를 또 가리키는 겁니까? 이제 7년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의 자 사탄 마귀가 등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의 불로써 그들을 소멸시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사탄 마귀를 멸하시는 장면인데 소멸시키고 광채로 그를 멸하시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을 연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가 아스돗에서 그 거주민을 아스골론에서 홀 잡는 자를 끊고 또 에그론을 치기 위해 내 손을 돌리리니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멸망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이 일은 역사적으로 아시리아에 항복하고 바빌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블레셋이 당할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중동의 여러 민족들이 받게 될 심판이 바로 이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의 죄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거기에는 지상재림하시는 주님께서 7년 환란기가 끝날 때 민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오른쪽에는 양의 민족, 왼쪽에는 염소의 민족으로 분류하는 그런 이제 심판을, 민족들을 향한 심판을 행하게 되는데, 오늘 이 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마치 염소로 분류된 민족들의 죄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는 점입니다. 근대의 유럽 국가들이 유대인들에게 범한 죄들도 이와 똑같았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두로의 3가지 범법 곧 4가지 범법으로 인해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포로를 에돔에게 넘겨주고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제 이 가자에 대한 범법에 이어서
이제 어디에 대한 이제 범법을 다루고 있습니까? 페니키아의 두로의 범법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까? 이 두로가 형제의 언약을 파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잘 들으십시오. 교리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기 때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언제 이 평화조약을 깨뜨립니까? 전 3년 반이 지나가게 될 때 이 언약을 깨게 될 일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적그리스도거든요.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라는 이 말씀처럼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7년 환란기 중반에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9절 말씀에 두로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 에돔에게 넘겨준 것은 육전에서 블레셋이 한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원래 페니키아의 두로와 이스라엘 관계는 원래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원래 동맹 관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자, 언제 동맹 관계를 맺었습니까? 두로는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때 성전 공사에 필요한 목재와 인부들을 제공한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로의 히람왕은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소와 석공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도록 했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신하들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또한 히람은 성전과 왕국 공청에 필요한 것들을 요청받았을 때 열왕기상 5장 8절 말씀에 의하면 당신의 모든 소원을 행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백향목과 전나무와 돌과 일꾼들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5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5장 12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이 두로가 어떻게 이제 언약을 맺고 형제의 언약을 맺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5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지혜를 주시며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화평이 있었고 그들 둘이 함께 동맹을 맺었더라. 아시겠습니까? 어떤 관계라고요? 동맹 관계를 맺은 형제의 언약을 맺었던 사이였다는 점입니다. 이 동맹은 정치적으로 외교적 동맹 이상으로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형제의 언약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페니키아의 두로는 이 형제의 언약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이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후에 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서 에돔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범법을 저질렀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어떤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로의 성벽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그곳의 궁궐들을 삼키리라. 아시겠죠, 여러분? 주님은 두로의 성벽에 불을 보내시고 거기에 궁궐들을 삼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BC 332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완전히 쓸어버림으로써 역사적인 심판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 역시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받게 될 페니키아의 두로에 대한 심판의 모형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시온에서 외칠 때 두로의 성벽과 거기의 궁궐들은 모두 다 불타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에돔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해 내가 그곳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을 들고 자기 형제를 쫓아가며 불쌍히 여기는 것을 다 버리고 영구히 분노하여 찢으며 자기 진노를 영원히 간직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제 누구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에돔의 분노는, 또는 그들에 대한 진노는 여기서 영원한데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주님은
그들의 분노가 영원토록 이스라엘 향해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로 인한 분노와 진노하는 것은 육신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의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원래 에돔은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 가까운 형제 족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으로서 본래 쌍둥이 형제였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민족과 달리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 마치 누구를 괴롭힌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까? 친형제를 괴롭힌 것과 똑같았다는 점입니다. 에돔에게 이스라엘은 자기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쫓아가며 불쌍히 여기는 것을 다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관한 분노하며 찢으며 자기의 진노를 얼마 동안 간직했다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간직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 족속을 심판하실 것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돔은 형제 사랑이나 긍휼이 전혀 없었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심판을 예고하셨습니까? 그러나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보스라의 궁궐들을 삼키리라. 여러분 이제 지도에 가보시게 되면은 그 에돔 족속의 대만과 보스라라고 하는 이런 지역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에돔은 이스라엘과 잦은 전쟁을 벌였습니다. 사울왕 때는 에돔을 괴롭게 했고 다윗은 에돔을 정복했었다라고 사무엘하 8장 1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람 때도 에돔은 반역을 일으켰고 유다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2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대만이라고 하는 지역이 천년왕국 때 마치 불호수처럼 변화될 것이라는 내용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3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3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은 주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이요 시온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대가품하시는 해니라. 그곳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곳의 먼지는 유황이 되며 그곳의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리라. 그것이 밤에나 낮에나 꺼지지 아니하겠고 그곳의 연기는 영원히 올라가니 대대로 그것이 피폐하게 되어 아무도 영원토록 그곳을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천년왕국 때 이 에돔 족속에 머물렀던 이 땅이 마치 불호수처럼 다 어떻다는 겁니까? 영원히 불타는 그런 땅이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그 심판의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암몬 자손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해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경계를 넓히려고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라. 자, 누구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까?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근데 암몬의 죄는 자기 경계를 넓히려고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가른 것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암몬의 특징은 폭력과 살상인데 이들은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면 피를 흘리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잔혹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폭력은 정말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암몬은 누구의 후손인지 아십니까? 암몬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유명한 롯의 후손들입니다. 암몬은 땅을 얻기 위해서라면 군인들은 물론이고 누구까지 이제 죽였던 겁니까? 아이벤 여인들이라도 배를 갈라보니 아주 잔인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게 되면 이 러시아 군인들이 그 우크라이나의 그 민간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하는 것과 똑같은 이런 그거보다 더한 범죄를 누가 이제 저질렀던 겁니까? 롯의 후손들이 마치 이스라엘의 그런 그 민족들을 향해서 똑같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잔인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잊으실까요? 안 잊으실까요?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대언자 엘리사는 핫사엘에게 그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을 말해준 바가 있는데, 자, 열왕기하 8장 12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2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방금 읽었던 이 아모스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께서 어찌해 오시나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행할 악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강한 요새들의 불을 놓고 그들의 청년들을 칼로 죽이며 그들의 아이들을 내던지고 아이벤 그들의 여인들의 배를 가르리라 하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고대 중동 전쟁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근대의 전쟁에서도 이런 일은 아주 흔히 발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암몬이 저지른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장차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이제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그러나 내가 라빠의 성벽에 불을 놓으리니 그분이 전쟁하는 날에 외치는 소리와 회오리 바람이 부는 날에 폭풍과 더불어 그곳의 궁궐들을 삼키리라. 라빠는 암몬 족속의 수도인데 주님께서 불을 보내 그 도시의 왕궁을 다 삼켜버리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한 BC 734년의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 14절에는 다른 도시들의 불을 보내는 것과 달리 전쟁과 회오리 바람과 폭풍이 나오는데, 이러한 어휘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라빠의 성벽에 보낸 불이 전쟁하는 날에 외치는 소리와 회오리 바람이 부는 날에 폭풍과 더불어라는 이 말씀은 거기에 궁궐들을 다 태워버리는 재림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암몬 족속은 주님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들의 왕이 포로로 잡혀가되 그와 그의 통치자들이 함께 잡혀가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암몬 족속의 왕과 통치자들은 함께 포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은 자신들이 행한 범법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성벽에 불을 붙고 전쟁하는 날에 외치는 소리와 회오리 바람이 부는 날의 폭풍과 더불어 그 불이 거기에 궁궐들을 삼키되 그들은 자신들이 믿은 신인 알라를 아무리 외쳐도 결코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법칙인데, 우리가 죄의 씨앗을 심게 되면 반드시 무엇을 거두게 됩니까?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1장에 언급된 이방의 5족속, 곧 시리아, 블레셋, 페니키아, 에돔, 암몬 어느 하나 예외 없이 그들이 뿌린 죄들로 인해 그들의 족속은 모두 다 파멸에 이르게 되었고, 잠깐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도 염소 민족들로 분류가 되어서 또다시 영원토록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 오늘 이 아모스 1장에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의 죄악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신약 성도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우리 역시도 비록 민족들의 심판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장차 우리도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게 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낱낱이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회개보게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회개드리며 거룩한 삶을 살기 애쓰는 모든 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모스 말씀이 우리가 공부하기에 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앞으로 미래에 또 7년 환란기 때 이들의 죄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이 주님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역시도 주님을 만나게 될 때 회개보고하게 될 자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오늘 말씀을 두고 기도